하나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인도함 받습니다. 아버지 이곳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예와 아멘으로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8월 31일 또 말일이 되고 마지막 날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말씀의 예배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심이 늘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라, 계속해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 5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우리가 집에 있든지 어디 성전에 있든지 일터에 있든지 전할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선포하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을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가 선포되어지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는, 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의 6장 이 33절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가 가르치고 전도할 일들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오늘 우리가 예배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찾으며 선포하며 확장되어져 나아가길 원하며 우리가 이렇게 모이고 있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먼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고 있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대체 무엇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이 4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으로 이 보이는 세계는 100년, 120년 우리 인생으로 그러한 잠깐의 시간이 되겠지만 이 잠깐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며 찾으며 나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믿으며 깨달으며 우리가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있을 것인데,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이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시간,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한날을 또 이렇게 특별히 전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며 나아가는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목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잠깐 동안 이 땅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숨겨져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자 말씀은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육신이 되어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시간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이 시간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잠깐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이러한 시간을 잠깐 주어주고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말씀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생 가운데 잠깐 지나져 버리는 시간일 것인데 이 잠깐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잠깐 동안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의 이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17장 20절의 말씀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냐이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종교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모양을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우리가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끝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21절에 한 구절 내려가서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말씀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율법처럼 어떤 율법의 행위로 임하는 일도 아니고 자기 성찰이나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인데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복음인데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의 값진 선물을 하늘로부터 허락해 주면서 계속해 말씀의 인도함을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발견되어져 갈 때 거기에다가 머리를 두게 되는 하나님의 의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값진 선물을 받으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구하며 나아가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오순절 성령 임하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오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함께 죽음 부활.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거야. 그래야 이 보이지 않는 보이는 이 잠깐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으며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끝날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안에 임하는 일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2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떤 장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오늘 우리 안에서 응어리를 들고 있었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씀으로 쫓아내는 일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 가운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처럼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 안에 응언을 들고 있던 이 귀신의 영,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임해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에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27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할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다른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임하는 일이냐? 그리스도로 임하는 일이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로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오직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또 우리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의 1장 9절의 말씀부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참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고 있는 서신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친아들, 참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우스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이 있었죠. 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에베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베소 지역은 이방신들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아주 이렇게 번성한, 아데미 신전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이방신들이 주술적인 미신들이 아주 왕성한 그런 지역이 되고 있죠. 그런 곳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1차,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에 이제 교회가 생성이 되어져서 그곳 가운데 디모데를 잠시 머물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증거를 또 세워주고, 증거 삼아주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의 이 값진 선물,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참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게 지체되게 되면 못 갈 수도 있으니 먼저 서신으로 너에게 권면하며 나아간다. 그걸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해 주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신과 이 세상의 철학과 신화와 족보가 철학이 난무하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령들에게, 가난한 심령들에게 계속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면서 함께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이 1장 5절의 말씀에 잠깐 보게 되면, 디모데 전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러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온 사랑. 어떤 사람이 자아 성찰과 자기 훈련을 통해서 선한 양심을 갖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말씀의 믿음이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자기 성찰, 자기 정신 수양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절대선으로 나와야 해요. 이 땅의 율법에 보이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보이는 옳고 그름의 그런 경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율법의 선악과를 먹고 있는 그런 건 다 주술적이고 문화적인 것으로 이 땅에 보이는 선과 너가 흑이면 나는 배, 너가 여당이면 나는 야당, 이런 논리로 선과 악으로만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의 선악과로만 보지 말고, 율법은 언제나 그걸 강조하잖아요. 편을 가르고 당을 짓고자 이 땅의 선과 악으로 보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청결한 하나님의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에 허탄한 이러한 신화와 족보와 철학에 너희가 속지 말고 빠지지 말고, 이 보이는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영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너희가 생각하고 의식하는 모든 일들이 선한 양심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너희 안에서 말씀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가르쳐주고 있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왜 사도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천한
그 복음이 왜 다른 데 있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는 자가 발견되게 하고자, 오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게 하고자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의 상대적으로 우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첫 그리스도야. 오늘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정체였잖아요. 이 옛사람의 정체로부터 나오게 하고자 먼저는 율법을 주고 또 그리고 복음의 복된 소식이 들려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는 거 있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이 한 구절 더 내려가게 되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들을 부인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인을 해버리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도 얻게 되는 것이고,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을 해버리면 아버지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는 영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 가운데 마음으로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을 지금 너희가 청결한 마음이 되어지고 선한 양심을 갖고 거짓이 없는, 이런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참 아들로, 하나님의 참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한다.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1장 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이 율법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고 율법의 어떤 행위적인 이러한 모습을 주고 있는 것은 지금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이 율법을 적법하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고 있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그랬죠. 믿음이 오기 전까지 율법은 쓰임을 받는 것이다. 초등교사,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율법은 쓰임 받는 것이다. 오늘 우리 육신처럼 이 육신을 쓰임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는 이 잠깐의 시간 동안에 율법을 깨달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흐르기를 원한다. 그러기에 먼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의처럼 저 구름 타고 올 거야, 이렇게 대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스도의 영은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사도 바울, 베드로나 이 사도가 오순절 성경에 임해서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슨 뜻이었는지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게 하시는 것이겠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해버리고 부정해버리는 것이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누구나 다 거짓말쟁이로 이 땅에 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율법이 가르쳐주지를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탐심을 알았으리요. 그러니 이 율법이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해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그 일만이 적법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임 가운데 동일한 종교의 세계가 있을 것인데, 여러 신들 우상을 믿는 그런 보이는 믿는 모양은 주일이라 여러 각색 교파대로 있겠지만, 그러지만 이 율법이 적법하게 쓰임을 받는 이 세계는 어떠한 세계냐 하면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거야.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일을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그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려가고 있는 말씀의 구절 오늘 열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그래서 옳은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를 위해서 율법은 주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율법의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죄도 알아야 의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예수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죄도 알아야 의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예수의 육신의 모습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는 없는데, 그런데 죄는 없으신 분이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드러나 버리는 이 일이 죄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으로, 오늘 우리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와버렸네. 그런데 이것을 온 곳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오늘 우리의 죄도 알아야 이 죄를 가르쳐주고자 율법은 쓰임받는 것이고, 그래서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예배에 함께하지 아니한 자, 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치고 죽이고 어머니를 치고 죽이고 살인한 자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은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믿음이 없으니 지금 그리스도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질 않으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는 모습 가운데에도 이러한 불법의 모습들을 실제적으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죄가 먼저 드러나는 일이 있고, 눈에 보이는 율법의 죄로 드러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핑계할 수 없는 그러한 감추어진 죄가 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가 각각 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래서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율법을 주는 것은, 율법이 지금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불법한 자나 또 여러 가지 복종하지 아니하고 경건하지 아니하고 죄인이나 거룩하지 아니하고 망령된 자, 아버지를 때리고 죽이고 어머니한테 돈 주라고 때리고 죽이는 그러한 살인자들, 그러한 자들을 위해 율법은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와 또 남색한다는 것은 동성애자들과 인신매매, 사람을 노예처럼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입만 뜨면 그냥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자와 또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해 세상의 법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도 주고 있는 것이고 율법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율법이 없으면 다 죄로 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 육신의 본질, 이 본질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세상에서 거짓말하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가 말할 때가 되고 이제 생각할 때가 되면 나오는 것이 거짓말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의 본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자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고 또 세상의 법도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에 이 율법을 허락해 주는 것은 옳은 사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연결돼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율법이
세상에 보여지는 그러한 육신의 어떤 기초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또 이 교훈은 지금 내게 맡기신 바가 되고 있는, 맡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믿은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은 바가 되어져서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율법을 사람이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다. 이게 이 적법하게 쓴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인도함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하는 것이 적법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 죄의 모양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음행하지 말라, 인신매매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런 율법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우리 마음만 먹어도 죄가 되어버리는 핑계할 수 없는 이 죄, 역으로부터도 나올 수 있는 진리의 선포가 일어나야 한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으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하고자 이 땅에 보이는 율법을 지금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죄야, 이게 나쁜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만 머물러라고 끝내려고 그 율법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잘 깨달으며 나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시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하죠. 사도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아포스톨로스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너희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보냄을 받아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 주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나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그런 소명을 이렇게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면서 각자 주어진 소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영원한 그런 생명으로 함께 흐르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계속해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만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들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율법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세상의 종교 행사적으로나 그 어떤 것도 빠짐이 없는 나의 모습이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청년 때에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믿는 모양은 있어도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겉모습으로만 믿고 있었다. 그러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믿지를 못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율법적으로 잘 믿었다고 한들 그것이 반대편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박해자였고 폭행한 자였다. 폭행범이었다. 내가 이 본질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식과 배움과 이런 모든 종교적인 교리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가면 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비방하는 것이었고 박해하는 일이었고
폭행하는 저였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양을 잊었지만 그걸 종교로 믿어버렸고, 그것을 세상의 대상으로 믿어버렸고, 다른 신으로 믿어버렸던 그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어도 그냥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다. 그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였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주어진 대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 율법에 따라서 행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지를 못하고 행하였다. 거기에서 내가 긍휼을 입어버렸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위에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내가 긍휼을 입을 수가 없었게 되었을 것이고, 긍휼을 입지를 못했다고 있었다면 그냥 율법 아래에 제 종로를 타면서 종교 행사 가운데 계속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왔을 내 인생이었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끝날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제 종로하는, 세상의 율법의 제 종로를 하는 그 아래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영생으로 함께 흐르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긍휼을 있게 해주셨다. 이것이 주의 은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이 주의 은혜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여기까지 이렇게 깨달을 수도 없는 일이 되고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권면해주고 있고, 참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계속해서 써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지는 않겠는가? 1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봉독하죠.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것은요,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주의 은혜가, 내가 주의 긍휼을 입지 아니하였다면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오지도 않는다. 이건 100%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은 사뭇 사도 바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일이다.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나의 일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만 특별하다고 해서 긍휼을 입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은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의 행위로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달으라고. 너가 이런 죄를 지었어. 육신으로는 죄이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는 거야.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올 때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땅에 연약하고 병들고 헐벗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지, 내가 의인을 구하러 와서 건강하고 아주 그런 종교심이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러 왔어, 이 말씀을 하지를 않아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것을 잘 깨닫고 있는 사도 바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율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거야.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야, 괴수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고백할 말이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영이 말씀으로 임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죄인 중에 으뜸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진짜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너와 나의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시스템이 그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그냥 죄 아래 놓여있는 그 안에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의인이 어디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일 외에 다른 방법이 어디에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가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육의 몸으로 오신 것처럼 큰 죄는 없습니다. 이 하늘 땅 아래에 예수님보다 큰 죄를 지은 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와버렸네? 이것처럼 큰 죄는 없어요. 우리 육신으로 지른 죄? 그것 율법의 죄? 그건 크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 마지막에 돌이키지 못할 죄가 없어요. 마지막 끝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다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머니를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그 인신매매를 했던 죄를 율법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령만 거부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은 그 죄인을 구원하러 그 예수의 모습으로 온 것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왔어. 내가 너의 모습으로 와서 이 땅에 이 허다한 죄를 다 지은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이지 않겠냐. 너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임하게 한 사건이다. 이것을 모르면 몰랐지. 몰랐을 때는 모르는 대로 하나님이 긍휼을 입었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금 깨달으며 나아가고 있는 시간의 때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자기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수다. 우리 주님이 개수처럼 이 땅에 왔잖아요. 내가 제 모습으로 이 땅에 온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와버리셨잖아요. 그 모습, 그것도 만왕의 왕으로 와버리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개수죠. 그 개수가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고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게 율법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의 나라로 그의 의로 흐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하나님은 오늘도 참아주시며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계수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참아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주고 있고 인생으로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밑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임하여져서 이 땅에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고자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나아가게 하셨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일꾼된 그
열매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도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오늘 우리를 예수는 그리스도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의 영으로 말씀은 임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죄인 중에 계수로 이 땅에 왔어. 이런 고백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나면 과거가 되어버리고 내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함께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되고 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 줄 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현재로 다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서 함께하며 나아가는 그 생명을 주고자 과거가 주어진 것이다. 과거가 돌아갈 수도 없는 일들을 우리가 무슨 묵상할 일들이 뭐가 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너와 함께하는 이것이 새롭고 영원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것을 주고자 이 생명을 주고자 오늘 우리 가운데 과거도 있게 해 준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씀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마지막 오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참 아들 되는 디모데에게 이런 서신을 보내면서 정말 영원하신 왕 오늘 우리를 다스려주는 우리의 다스림이 있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려주고 있고 또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썩는 것도 아니고 또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홀로 하나이신 그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되어져서 그의 나라가 되어져서 임하는 일인데 우리는 이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홀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오직 한 분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영이 하나요, 몸이 하나요, 주도 하나다. 그 하나가 다다. 그 하나가 모두다.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러진 것처럼 그 하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그의 몸으로 지체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일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